오늘은 전해지고 전해져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단어 골리앗 그리고 아니요. 다윗 하면 골리앗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막내? 오, 역시 류리 오늘 머리 치고 왔는데 배머리 네, 또 시작됐죠. 네, 어찌됐건 간에 다윗은 우리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다윗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짠, 다윗은 아까 우리 류리가 말했던 대로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8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예요. 옛날로 말하면은 지금은 막내면은 막 사랑받고 이쁨받고 막 이러죠. 우리 예헌이 동생 수아도 막내라서 이쁨받죠. 네. 너무너무 이쁨받고 사랑받고 어이구 우리 먹둥이 이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첫째가 최고였어요. 우리 큰아들. 첫째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 막내인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존재감 없는 심부름꾼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이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는 정말 제가 어디에 있는지 굴러다니는지 없는지 밥은 먹었는지 없는지 관심도 별로 없는 그런 막내 꼬맹이였어요. 그런 다윗이 양을 막 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왔어요. 이새의 집으로 와갖고 첫째 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쫙 보다가 7째 아들까지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첫째는 뭐 몸도 좋고 외모도 멋지고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7째까지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8째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걔가 무슨 그래도 데려오라고. 다윗을 보자 이 사무엘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왜 머리에 찝찝하게 떡지게 기름 붓냐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집에서는 찌질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해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뭐 집에서도 여전히 심부름 시키고 이것 좀 해라 그리고 양치고 그러고 지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도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지금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형님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가지고 형님들한테 떡덩이도 갖다 주고 치즈덩이도 갖다 주고 해갖고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갖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 시켰어요. 아버님 그래갖고 네 하고서는 이제 막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블레셋 장수라는 사람이 딱 하고 나타나고 그때는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은 막 죽어 막 이러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블레셋 그러면은 한 명씩 대빵들이 나와가지고 저 막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측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거의 3m가 되는 그런 사람이 딱 나왔고 니네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것을 봤던 다윗이 정말 조그만한 소년이었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내가 무찌르겠다. 이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덜덜 떠는데 덜덜 떨고 있는데 그래서 감히 나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버려요.
나간 것도 아니고 창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양칠 때 늑대 쫓으려고 맨날 돌렸던 물맷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중앙에 펑 가지고 올려서 한 번에 딱 쓰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한순간 여태까지는 집에서 찌질한 막내 존재감 없는 심부름꾼 양치기였는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자 정말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인기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최고 인기 스타는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짱이라 이거예요.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위기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기서. 예, 저렇게 조그마한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내 자리를 위협할 것 같다. 사울왕 마음속에는 점점점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쟤를 내버려두면은 이제 내 자리까지 다 뺏겠다. 이런 위협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죽여버려야겠다. 갑자기 다윗이 막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막 옆에서 있는데 갑자기 창을 탁 던지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막 왕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 그 장수를 죽였는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 생활이 엄청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인기 스타가 됐었는데 이제는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언젠가는 죽기 싫으니까 위장하기 위해서 침 막 질질 해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구는 모욕적인 순간들도 다윗한테는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쳐요? 밥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잠은 제대로 잤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활 한 적 있어요? 리얼 버라이어티, 야생, 1박 2일. 그거는 1박 2일이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1년 1일 그 이상 이렇게 그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복불복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다윗은 이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러면 이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자고 그럴 수 있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제 편안해지니까 조금씩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가 차지해버렸어요. 정말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다윗이 짓고 말았어요. 어땠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을 그냥 버려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죄에 집중하고 죄에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그 후의 모습을 더 집중해서 보셨어요. 이렇게 지나고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사는가, 이제는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사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를 무찌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군을 이끌고 이제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도망치고 그러다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되었긴 하지만 아들은 죽고 말았어요. 이 다윗의 인생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냥 골리앗을 무찔러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쓰러진 위대한 멋진 그런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했던, 하나님 사랑했던 위대한 왕?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짠 하고 보니까 네, 아까 압살롬 완전히 배은망덕이죠. 여기 상어인가요? 상어를 구해줬더니 상어가 잡아먹었어.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바로 이 배은망덕을 자기네 아빠한테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다윗은 늙은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인이 된 다윗은 오늘의 말씀처럼 시편 103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잡고 가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너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몰랐던 인생을 좀 알게 되었나요? 어때요? 다윗의 인생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뭐 힘든 점들이 있나요? 있죠. 다윗과 같이 힘든 점은 없지만 힘든 거, 고난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힘들고 그렇게 있지만 내가 이 종이로 손을 딱 벤, 내 벤손이 더 아프고 내 벤손에 더 관심이 가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 내 뒤에서 쫓아오는, 내가 1등이면 내 뒤에서 쫓아오는 2, 3등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 압박, 그 고통,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나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키워줬는데, 우리 엄마가 어느 대학 가라고 했는데 엄마의 기대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엄마의 그 기대에 대해서 눌리는 그런 마음들, 부담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요. 저 친구 내가 그런 마음을 했던 게 아닌데 왜 나를 오해하는 거지? 친구랑 틀어졌어요. 친구랑 아예 사이가 멀어지고 아예 그 친구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욕하고 다녀. 제가 그랬잖아. 저 진짜 나쁜 XX야.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어쩌면 고통일 수 있어요. 다윗의 고통을 능가하는 그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좋을 때 막 골리앗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다윗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인기 스타로 대해줄 때, 왕으로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다른 나라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마이 아파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죄된 시간을 지나오면서,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모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 개의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느껴져요? 아니면 이 고양이의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지금 개의 귀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양이가 되게 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개가 되게 지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와 고양이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면
막 일어나는 작용이 호르몬 작용이라고 하는데 호르몬 작용은 자기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민채가 막 답답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전사님 보면은 졸린가 보구나 눈으로 보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민채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르몬 작용은 자기 몸 안에서만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개미는 다르대요. 개미는 막 슬퍼요, 아파요 이러면 거기에서 호르몬 작용이 몸 안에서도 되고 그 호르몬 작용이 몸 밖으로도 나간대요.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개미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된대요. 그거를 바로 페로몬이라고 한대요. 페로몬 작용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슬퍼요. 그러면 민채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요. 지혜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마리의 개미들한테 한 마리의 그 감정이 들면 페로몬으로 인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도 영적인 페로몬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그래도 이렇게 도우면서 살려주시면서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사랑의 하나님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었어요. 그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네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 그 페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갔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페로몬으로 전달돼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다. 그 마음들이 또 다른 친구들한테 전해져서 흘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다윗으로서 우리의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우리만의 시편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한번